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에 초대 왕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초대 왕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속적으로 일관하게 어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선지자였자 국부였던 사무엘을 부르시고 내가 사울을 버렸다 말씀하시고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다윗에게 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기름을 머리에 붓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선택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이죠. 왕에게는 일종의 즉위식 같은 것이고 대제사장에게는 일종의 임명식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는 일은 예산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명령을 행하는 것을 사울이 안다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까지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사울 왕 대신하여서 당시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을 왕위로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실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바로 어린 다윗을 왕위에 앉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섬기게 하시죠.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에 사울도 다윗을 신임하게 되었고 결국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게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 아마 좋은 시나리오가 하나 그려지실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의 사위도 되었겠다. 이제 정치적인 입지도 갖췄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여서 국민들의 신망과 존경심도 얻었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은 지금이라도 사울을 대신하여 왕위가 되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자격을 지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윗을 향한 국민의 신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시기는 점차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증오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은 한때는 이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보내서 적의 힘을 이용하여 제거하려는 음모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셔서 오히려 전쟁에 승리케 하시죠. 사울이 그러한 증오심을 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기와 증오는 그치지 않고 결국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증오심을 폭발시킵니다. 이에 살해 위협을 느꼈던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피하게 됩니다. 유다 광야로 말이죠. 이 다윗의 유다 광야의 삶은 단순한 유랑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위협을 받는 살해 위협 가운데 피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무려 10년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바로 왕위에 앉히지 않으시고 이미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이 다윗을 왕위에 앉히시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10년 시간 동안 내보내실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그것은 다윗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연단을 10년 동안 받아야 할 만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다윗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다윗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10대 시절에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웠던 일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블레셋 장수는 전쟁에서 이골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10대에 불과했던 다윗은 이 이방인 장수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분하게 여기고 그 장수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평상시에 잘하던 돌팔매질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맞닥뜨린 골리앗보다 그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 가운데 함께 계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접한 다윗은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1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그것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끔 다윗에게 고통을 주셨을까요? 이 질문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다윗을 광야로 몰아서 가셨을까요? 다윗의 이후의 삶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리앗 장수를 물리친 이후에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승승장구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께 승리하게끔 만들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능력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다윗은 분명히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능력과 지혜, 국민들의 신망, 이러한 모든 환경이 다윗조차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조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이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리고 그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느 순간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의 결과라고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결국 자신이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따르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베푸신 많은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울은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이 무엇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마음,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생각, 가치관,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물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나를 돕는 사람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역시 도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진실되게 깨닫는다면,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붙든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 교만의 죄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교만의 싹은 마음 가운데 트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의 싹이 트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싫어하시는 죄악이 67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누리는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그 순간에 이 교만의 죄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은혜로 받았던 사울, 그 사울이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요즘 삶 가운데에 감사의 기도가 줄어들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교만의 마음이 생긴 것은 아닌지, 하루에 무탈함이 감사하지 못하고 뭔가 특별한 것을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내 모습을 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싹이 튼 건 아니신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의 능력과 지혜가 있음은 아시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우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량한 광야로 다윗을 보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10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난 유배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언제 사울의 추격하는 군대가 내 목을 노리지 못하는, 내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무려 10년이나 말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기에 단지 다윗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간단히 얘기하기에는 우리 눈에 볼 때는 10년의 세월이 지나치게도 길고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가르침과 깨우침을 위해 때로는 광야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황량한 곳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방향 감각도 사라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물을 줘야 합니다. 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그 광야를 나오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방향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광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해서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름길이면 걸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지 않게 하시고 시나이 반도의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요, 무려 40년을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말이죠. 다윗 역시 연약한 인간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지혜와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처음 사울왕의 증오와 시기가 살해 위협으로 바뀌자 다윗은 처음에 미가를 의지합니다. 그 다음엔 요나단을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국부였던 선지자 사무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미갈은 누구입니까? 사울왕의 딸입니다.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사울왕의 장남입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우정이 깊었던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나라의 영향권을 막대하게 끼칠 수 있는 국부이자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의지합니다. 이들의 정치적인 입장들이, 그들의 권한이 자신의 무고함을 사울왕에게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인맥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인맥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의지할 만한 이 모든 요건과 환경들로부터 다윗을 격리시키십니다. 미갈도, 요나단도, 사무엘도 다윗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광야로 내몰리게 된 다윗이 그 다음 선택한 차선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적국으로 피하면 사울왕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의 임시방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을 광야에 내보낸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더구나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적국으로 망명한다면 잠시 목숨은 보존할 수 있을지언정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때에 분명히 이것이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의지할 대상은 블레셋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블레셋인들은 다윗의 망명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 자신들과 싸움에서 자신들을 굴복시키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했던 적장이 망명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다윗이 자신의 나라의 내정을 살펴보기 위해 온 스파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에 다윗은 미친 사람을 행동하며 그들에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로 부각시켜야 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블레셋 댁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던 그들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다시 유다 광야였습니다. 블레셋 역시 그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1절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가 향한 곳은 유다 광야의 아둘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있는 동굴입니다. 많은 성경 지략자들은 이 아둘람이 있던 지역은 숨기에 적합한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옮기자 왕에 대한 반역자로 몰렸던 다윗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다 몰려옵니다. 당시에 반역자의 친지와 연결되었던 사람들까지 처벌하던 관습 때문에 그렇죠. 그뿐 아니라 왕의 통치에 억눌려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이곳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몰리게 됩니다. 그
그 수가 무려 사울 장정만 400여 명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다른 부양가족까지 따지면 훨씬 많은 숫자가 다윗에게 온 것이죠. 다윗은 이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울의 군대를 피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사울 왕의 군대에 발각되면 모두가 몰살당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어려움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또 다른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이번에는 모압이란 나라로 피하는 것입니다. 모압의 미스베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연로한 자기의 부모님과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모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이 모압을 피난처로 선택한 이유는 당시 모압이란 나라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압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윗을 당연히 후원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머릿속에 정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입니다. 모압 왕에게 가서 자신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라고 말한다면 혈연 관계 때문이라도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이 어리석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선택한 방법으로 지혜롭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모압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드시며 그를 유다 광야로 보내신 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압에 머무르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번에 갓이란 이름을 가진 갓 선자를 보냅니다. 갓 선자는 모압에 찾아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모압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밖에서 은신처를 찾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광야로 돌아가라니요.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갔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모압까지 온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머무르다간 사울이 언젠간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땅을 떠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다윗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죽으러 가라는 소리와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펄쩍 뛰고 난리를 쳤겠죠.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겠죠. 그런데 다윗의 결정을 보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갓 선자의 말을 듣자마자 모압을 떠나 유다 광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대꾸 없이 묵묵히 순종하여 유다 광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럼 모압으로 망명한 이후에 고국의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까요? 혹시라도 선자인 사무엘이나 자신의 아내인 미갈이나 요나단이 자신을 대변하여 왕에게 얘기를 간언을 해줬던 것일까요? 6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담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했을 때 사울은 추격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블레셋에서 유다 광야로 돌이키게 하셨죠. 다시 사울을 잡기에 쫓았습니다. 다윗은 두려워 모압으로 피했습니다. 사울이 추격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모압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유다 광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그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다시 추격대를 꾸려 다윗을 잡으러 갔다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걸 알고 예상하면서도 불구하고 유다 광야로 돌아갔을 것일까요? 사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본문 2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모압으로 가기 전의 일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도 피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 모압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압으로 가는 것마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언제든지 모압을 떠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어디든 가라 명하시면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겠다고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유다 광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했던 하나님,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유다 광야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광야에서 나를 내버려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유다 광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던 다윗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실함과 그 믿음 또한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광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 광야 가운데 다윗으로 하여금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어떻게든 이 역경과 고난을 피하려는 인간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믿음을 키워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다윗의 왕조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10년의 광야의 연단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점차 진보시키고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제거하시고 격리시키시며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연단을 통과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광야의 시기에 썼던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그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결국 자신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깨달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적인 보호와 모든 수단으로부터 우리를 또한 격리시키기도 합니다. 더 불안하고 더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다윗을 미갈에게서, 요나단에게서, 사무엘에게서 격리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주지 않으시고 힘들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블레셋을 떠나게 만드시고 아굴람굴도 떠나게 만드시고 모압도 떠나게 만드시고 다시 광야로 가게 하기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려 하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하여서 연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맥과 사람들을 의지하려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저 밑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지금보다 더 어려운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광야 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이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물론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가 그런 광야를 가야 해야 하냐고, 왜 이러한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냐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경험하는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치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시기에, 우리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이미 키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은 하게끔 만드실지언정 결코 여러분을 쓰러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다시 유다 광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다윗처럼 고난과 고통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 낭망치 말고 실망치 말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낭망할 일을 풀어주시고 실망한 일들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며 저 산을 향하여 눈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인생의 결론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나를 실족치 않게 하셨고 나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셨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시편 121편 저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영적인 진리, 바로 이 시편 120편의 저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